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유다서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유다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한 영적 생존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7절에서 19절에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신령한 자고 이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런 영적 공격 앞에서 유다는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영적 혼란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사도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죠.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런 말솜씨로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도 그들의 삶에 분열과 정욕과 여러 가지 악의 모양들이 가득하다면 성령이 없는 육신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은 말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남들이 보기에는 다 박수 쳐요. 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와, 성경 많이 읽었대. 와, 저 사람 아는 것도 많아. 와, 저 사람 신앙 연수도 오래됐어. 와, 저 사람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아는 사람도 많아. 근데 성령이 없는 육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겉포장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죠. 이미 사도들이 말한 말씀, 이미 성경 66권이 말한 말씀,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라입니다. 20절과 23절 말씀에 거짓을 분별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다는 말씀에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짧게 나누자면 첫 번째로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막 자고 일어났는데 와 몸이 너무 가뿐해, 가벼워, 기분이 좀 좋아, 푹 잤더니 그러면 내가 믿음이 확 좋고, 일어났는데 막 찌뿌둥하고 뭐하고 안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러면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다운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 믿음을 그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기초로 넣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필드에서 연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달리기로 몸을 풀어요. 공 화려하게 막 프리킥 가마차기 하고 막 슈팅하고, 이게 아니라 발등에 얹어서 툭툭툭툭 차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 훈련을 매일같이 해요.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고 매일 선수끼리 패스하고 달리기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이제 식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통 유튜버의 먹방들이 나오는데 먹방 유튜버 중에 기도하고 먹는 사람을 못 봤다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촬영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에 가장 기초적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 중에 하나다. 이 기초를 놓치지 말라, 이런 기본을 놓치지 말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는 선교를 말하고 뭐 사역을 말하고 뭔가를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그거는요,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은 금방 그만두고 안 해버리게 돼요.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목회자 모임 때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목사님인데 군목 출신이라서 이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참 교제하는데 배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는 군대를 지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군목이 돼서 육군, 공군, 해군 갈지 그것조차도 기도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결정을 앞두고 가장 사소한 것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우리 주일 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안 하라면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 왜 안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대요. 그 감동함은 없었대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하라고 하니까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납득이 갈 만한 이유는 없었지만 해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목사님의 대화를 하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라. 왜요? 답이 없어요. 하지 마. 왜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혹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순종할 준비가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 네.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죠. 이건 주일에 나눌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 지금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임라인은, 우리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시간 타임라인 바라보고 인내하라. 이것이 정말 참된 영성,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24절 25절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리라고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들어요. 내 상황, 내 처한 모습, 이거 바라보면요, 저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부모님 건강 생각, 부모님 뭐 어떤 생각, 뭐 우리 가정의 물질 생각,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양육 키우나, 그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돈이 얼마나 이 생각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아빠가 됩니다. 비참한 아들이 되고요, 쓸모없는 내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저 그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저 그냥 그 트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설계해 놓은 함정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너희가 땅에서 하늘로 돌아봐라. 너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 하나님 붙들라. 시선을 집중하라. 그가 너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를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 나는 이렇게 자라나진 않았는데, 내 양육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지? 하나님 앞에 못 설 이유들, 서지 못할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힘써 싸우라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인지 선포하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지키는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를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돌려드리는 인생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기도와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거룩하게 지어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능히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 주권적인 은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이렇게 진리의 말씀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